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죄 씻음 받고 또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 아래 속한 자였지만 이제는 주의 은혜 아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경험한 이후의 변화는 죄의 지배 아래 있다가 이제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가 이제는 이 죄의 종노릇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은혜의 종노릇이겠습니까? 은혜의 종노릇. 우리 5장 마지막 절을 한번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5장 마지막 절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왕노릇할 때 죄의 종이 되죠. 이제는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함으로 은혜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은혜 안에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다스림을 받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기 12절 말씀 오늘 본문 보면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원리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죄의 지배에서 은혜의 지배, 은혜의 다스림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선택하고 또 우리의 의지적인 반응을 어디에 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여긴 어떤 육신이라고요? 너희 죽을 몸. 우리는 사실은 아담 이후로 죽을 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죽을 몸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죽을 몸에 매여 있는 우리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반응해야 되는 또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가 누구에게 지배받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죄 안 짓고 은혜 속에 사는 이 의의 종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죽을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또 순종의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지체를,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 죄 짓는 무기, 죄 짓는 병기, 죄 짓는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 몸은 죄 짓는 도구가 더 이상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부활의 몸, 영생의 몸을 지닌 자에게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리는 것은 주체가 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물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죠. 그렇다고 은혜를 넘치게 받으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죄의 영역에서 은혜 영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 매일의 삶에서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에 사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또 결단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의의 법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1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원리적인 것입니다. 이미 원리적으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는 원래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지배에서 의의 법 아래로, 은혜의 법 아래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옮겨진 다음에는 우리가 죄에 우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우리를 드리는 그 주님께 대한 반응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성화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수양하듯이 돛 닦고 면벽수도 하면서 이 정좌 무슨 가부좌 틀고 앉아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죄의 지배에서 은혜의 법 아래로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끊임없이 드리고 주님께 반응함으로 내 삶의 변화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는요, 우리에게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할 거예요. 악한 마귀는 이미 우리를 다스리던 존재이기 때문에 너 내 종이었잖아. 너 내 말 들어야지. 너 내가 그 줄만 잡아당기면 나한테 끌려오는 존재였잖아.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반응해야 돼요? No. 나는 이미 죄의 지배권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아. 네가 나를 지배하지 않아. 나는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은혜가 나를 다스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또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가 나를 다스립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십니다. 라고 내 삶을 드릴 때에 그러는 과정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다스림이 계속 역사하여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칭의는 의롭다 하시는 건요, 믿음으로 바로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성화는요, 끊임없는 과정,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는 이 씨름 가운데 성화되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래서 내 이미 법적으로 거룩하게 된 내가 또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은혜의 법 아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법 아래 있으면 그러면 죄가 나를 내가 이미 은혜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15절에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이제는 뭐 그럼 맘대로 죄 지어도 나는 이미 은혜의 법 아래 있으니 괜찮은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물론 원리적으로는 우리는 은혜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막살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누구의 종인가,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를 내 삶에서 끊임없이 인정하고 반응하고 행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자신을 종으로 내주는가가 그 사람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은혜의 법 아래에 있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죄 지어도 돼 하는 건 뭐예요? 죄의 종으로 나를 계속 드리는 거죠. 그 사람은 결국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결국은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삶으로 계속 살아내서 그 실체, 그 진짜가 뭔지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은혜의 법 아래에 있습니까? 그러면 은혜 아래 의의 종으로 나를 드림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의에 이른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구원받았으면 막 살아도 돼. 이미 구원은 다 받은 거니까 그 다음엔 다시 정죄받을 일이 없어. 막 살아도 돼? 아니란 거죠. 구원받았습니까? 은혜의 법 아래 있습니까? 그러면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 의의 종으로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누구에게 순종할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의 나 자신을 드리는 순간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의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때 나는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의에 이르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미 통치권은 옮겨졌지만 내가 누구의 지배 아래 나 자신을 드릴 것인가를 내가 오늘도 결단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는 건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 의의 종으로 만드셨죠. 그렇죠? 이미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의 결단과 순종을 어디에다 할 것인지를 내가 늘 선택하고 내 삶으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백성입니다. 이것을 나의 이 죽을 몸, 이 내 몸의 사역에 순종하는 이 죽을 몸에 대해 끊임없이 선언해서 내 죽을 몸을 의의 법 아래로 이끌어가는 그 나의 매일의 삶이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함으로 거룩해진다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미 죄로부터 해방된 자로서 의의 종으로 내 삶을 드리는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우리들은 누구인가?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어떤 샘플 본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전에는 불법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에 어떻게 이른다고요? 의에게 종으로 내줌으로 의에게 불법에 나 자신을 계속 내주면 불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에 내 삶을 계속 들을 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주의 종으로 드림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확연히 구분되게 합니다. 확연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구별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죄에 매인 사람은 끊임없이 죄에게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벗어날 힘도 없고 이미 묶여있기 때문에 또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도록 이 존재가 변화되지 않은 채로 있기 때문에 계속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법으로 옮겨온 사람은 이미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계속 주님께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거룩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해 거리낌과 거스림과 또 불편함이 계속 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게 되고, 또 때로 똑같이 넘어지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가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죄에 묶여있는 사람은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의의 법 아래로 옮겨온 사람은요,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께로 달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더욱 거룩에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결국은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이 세상 가운데,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점점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가게 되고요,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반대편을 보면요, 점점 타락하고 점점 무뎌지고 양심에 완전히 화인 맞아서 완전히 어떻게 저러고도 뻔뻔하게 살 수 있을까 할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죄에 여기 보면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일 때는요, 의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거리낌 없이 행합니다. 뭐 의로워야 된다는, 거룩해야 된다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국 그 모습은 어떤 열매를 맺게 돼요?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 열매는 사망입니다. 그 열매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해방됐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고 또 의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원리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지만 주님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의로워질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간 것이죠. 스스로 물론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거룩해 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의의 종입니다. 나 자신을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영생이라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의의 종으로 들여져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싹이 뭡니까? 열심히 일하면 받는 대가. 예, 월급이 싹시죠. 열심히 죄를 지으면 그 월급으로 뭘 받습니까? 사망을 받습니다. 예. 사람들이 지금도 열심히 뭔가 행하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 수고하며 일하는 그 일은 참 중요한데, 영적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열심히 요즘 뭐 합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열심히 죄 짓죠. 그러면 정해진 시간이 딱 지나면 그에 대한 급여를 받게 될 거예요. 열심히 죄 짓고 산 그에 대한 급여는 뭐겠습니까? 사망이죠. 사망이.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은사는 뭐죠? 여기 각주에 보면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런데 이게 대비가 조금 다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는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롭게 했으니까 의의 싹을 받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값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의로 말미암은 급여를 받는 게 아니에요. 보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또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죄에게 종노릇하던 인생이 의의 종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릅니다. 이건 의의 싹이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것도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예수 우리 주 안에 살다가 어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은혜가 곧 선물이고 그것이 은사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열심히 해서 또 의롭게 살아서 이것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값없이 은혜 베푸셨고요. 주님이 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의의 종으로 들여 살다가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것. 이건 전체가 뭐라고? 이거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의로워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자랑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의에게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에는 죄의 병기로 죄의 도구로 내 삶을 다 허비했는데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시는 거 주님이시죠. 주인, 지배권,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전에는 죄에게 드려서 죄의 마귀를 섬겼잖아. 마귀에게 주권을 내줬잖아. 그래서 주님이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드려서 그게 뭐라고? 의의 종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라고요. 그게 순종이고요. 그게 주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내 삶의 마음에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의의 무기, 의의 도구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십시오. 삶을 드리십시오. 내 인생을 드리십시오. 인생을 드린다고 해서 꼭 다 일 멈추고 신학교 가고 사역, 풀타임 사역하라는 게 아니고요.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겠습니다.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쓰임받겠습니다. 그리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자 할 때 죄에 대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 선언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너에겐 지배권이 없다. 난 네 종이 아니야. 나에게 하라고 하지만 난 너의 종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 난 주님의 종입니다. 내 삶은 이미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할 수 있도록 하셨기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오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의의 열매를 맺어 영생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의의 도구, 의의 병기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거룩함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여전히 씨름과 갈등이 계속 있어요. 내 삶은 여전히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으면 돼요. 분별하고요. 인식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고자 할 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선언하시고 또 내 삶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난 이미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오늘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이 거룩형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하시고요.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또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으로 이 어수선하고 또 많은 불안의 요소들이 있죠. 예. 그런데 결국은 보면 마지막 때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 기근과 전염병과 또 처처의 지진과 또 여러 이런 이 기상 이변들. 지금도 비가 많이 오는 게 왜 많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 북극에 있는 북쪽의 시베리아 쪽에 얼음이 다 녹아서 이게 시베리아 저기압이 이 밑으로 내려온 거래요. 보통은 이렇게 장마가 한번 싹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위로 지나가야 되는데 위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멈춰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결국은 이 시대적인 일인 거죠. 저 북쪽에 찬 공기가 계속 내려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뿐 아니라 이 앞으로도 이변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도 홍수가 너무너무 심하게 나고 또 어디는 50도가 넘어갔대잖아. 아랍 어디는. 그러니까 이런 난리의 소문이 계속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이 상황을 깨닫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마지막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음이 만민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요. 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를 계속 맺어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영역이 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오늘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는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고 또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계속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320장 오늘도 우리 죄를 정케하신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려서 주의 일꾼으로 주의 도구로 또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우리 320장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